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뵙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는데 항상 숙제라는 것은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긴 했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아마 기도 중에 우리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할 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는데 그죠? 지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답을 얻으신 분도 있고요.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기간을 두고 천천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뭐 나이가 아예 어린 건 아닌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 비하면은 아주 유소한 편입니다. 예, 유소한 편인데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선은 열정을 갖고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이 아직 그 어떻게 어리진 않지만 아직 이제 미숙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사실은 다른 어느 성경 구절보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랑 가장 오래 살았던 제 아내입니다.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알고 있고 근데 또 그런 분이 또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는 내 편인 것 같다가 언제는 나를 혼자 내세우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안다라는 이 말이 엄청나게 좋은데 그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실수를 범하고 마땅히 챙겨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딱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저 나름대로 그 전에 이걸 어떻게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예, 잘 알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답 정해져 있다. 그죠? 답을 여러분 이렇게 매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내면 학생들이 항상 정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교수지만 학생이 어떻게 쓰느냐가 정답이에요. 거기서 빠져야 될 거는 빠지고 꼭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씁니다,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정답인데 항상 모범 답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범 답안을 쓰면 제 나름대로 답을 써야 되니까 이게 또 보는 사람들마다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말씀에 대한 모범 답안이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심이 성령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백발백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면 응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기도가 백발백중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같으니 그렇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래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성령님 기도가 백발백중인 거예요. 나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면 백발백중인데 이상하게 공포탕 같아. 체류탕 같아. 왜요? 매운 냄새만 나고 응답은 없어요.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결과가 없어.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은 맨날 333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합창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딱 들으세요. 자, 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노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82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찬양하고 배우고,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뜨겁고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나?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지. 뭐 다 때가 있겠지.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뭘 지나가? 예. 버스 지나가 보세요. 밤에 지하철 지나가 보세요. 답답합니다. 물론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따지면 참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포자기하게 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고 기도를 해놓고 막상 집에 돌아가서 밥상머리에 앉으면 그거 되겠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다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후련하다. 여러분, 기도는 후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많은 역사와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기억과 추억이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찾고 또 예를 들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단같이 막 하는데 거기는 뜨거운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혹시나 뭐나 건질 거가 있나 해가지고 분명히 교회에서 거기는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이상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도 그 뜨거움을 잊지 못해서 잊어야 될 첫사랑 같은 건데, 그죠? 사실은 우리의 그 뜨거움이 계속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뜨거움을 준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주변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못 해봤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없어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분이니 부러움은 좀 있지만 뭐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뜨거움을 주느냐? 나는 20~30년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냉랭한 마음을 주는데 저 사람 저 성도는 교회 다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분이 말씀을 알아, 교회를 알아, 예수님을 알아, 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만져주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누군가 한번 그냥 특별하게 만져주는 게 좋아요? 여상하게 만져주는 게 좋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결같이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1년에 한번 뽀뽀해주고 그 다음부터 전혀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우리의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 보면은 뽀뽀를 해주는 게 좋지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방송에 나오면 뽀뽀 한번 해주고, 우리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평생 뽀뽀 안 하게 생기신 분들이 갑자기 뽀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뜨거움으로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 것 같은데, 나는 5년, 1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어도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도 같이 사업하고 나도 같은 자녀를 키우는데 나에게는 고백할 것이 없고 나에게는 간증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런가 보다, 남의 일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특별한 변화 없이 지고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다가오기에 우리가 특별히 못 느끼는 그런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떠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외에는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상한 주님의 은혜는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하고 급박하고 이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나의 이 삶과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침묵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큰 십자가고 짐이 된 점. 여러분, 해가 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재물을 잃고 병이 생기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평화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오히려 망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그 내가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오히려 아이고 참 뭐 좀 잘 되더니 혼자 잘났어.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그런 소리라도 들어보고 싶다. 내 평생에. 좀 그런 비난도 좀 받아봐야 멋있는 인생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는데 무엇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재물로 물질로는 교회를 섬기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처음에는 했지만 오히려 재물과 이런 것들이 부해지고 그것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봉사를 하지 못하니까 어디 돈으로 주일을 해? 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중간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내가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을 때보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때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분 자체는 겸손할 수 있지만 주변 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분들은 이해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특별한 어떤 물질적 축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 됐을 텐데 왜 하필 우리 교회 부지 땅 값이 올라서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땅이 갑자기 올라서, 왜 우리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빼려 기도했지만, 함께 기도했지만 오히려 무엇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때로는 기도에 침묵을 하시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3절에 보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내가 불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 아니다. 근데 내가 조금 불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했어. 응답이 왔어. 이건 뭡니까? 여러분, 시험거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주변을 속여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욕에 대해서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되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이득이 되고 그가 온전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에 침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욕주의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도네. 뭐 음식적 이름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쾌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유익을 통해서 내가 희열이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익,
그것을 바로 이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돈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혀. 그죠? 그 돈도 뺏고. 여러분, 그 안에 괴롭힐 때 뭐가 들어요? 저는 주로 괴롭힘 당했던 스타일이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 안에 자신의 유익과 더불어서 희열과 쾌락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요번에도 세모녀 사건인과 같은 아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정윤희 사건이나 이런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우리랑 똑같이 짜장면 시켜 먹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지 돈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있잖아요. 나쁜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욕심을 쏟아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쾌감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떠날 수 없는 이유도 그 희열과 쾌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될 짓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모범된 목사님, 굉장히 모범된 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 보면 상상지도 못할 일을,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의 종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는 거예요. 만약 온당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니 사람이 모이네, 내 말대로 하니 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농담을 했는데도 다 할렐루야 아멘 하네, 내가 뭘 하니 전부 다 옳다고 얘기하네. 무엇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도 믿고 아멘하는, 그러니 그 안에서 희열과 쾌락과 정욕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일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성직에서조차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명성과 희열과 쾌락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 내가 그분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마땅히 그분에게 간구하여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뤄갈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까지라도 속여서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한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세상에 없는 둘도 모르는 그런 비밀로 내 마음에 넣어놨지만 결국 그 나의 정욕이 시간은 지났지만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엄중한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요 3장 17,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화평 우리 어제 배웠죠? 이 화평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은 주시는 분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함께 그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 누림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과 형편 내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화평이라 그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먼저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 화평하게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절이 채 넘어가기 전에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바로 18절로부터 1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한 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화평으로부터 욕심을 내어도 살인을 하여도 시기를 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내 거야, 나야, 그 정욕의 문제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정욕이죠. 우리가 화평하게 교회 내에서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있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이 정욕. 이 정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희열을 위해서 내가 은밀하게 추구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표현을 쓰고 어떠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더라도요, 결국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없는 정욕에서 나온 기도는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없고, 그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급함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께서는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14절 하반절에 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도 알고 지금도 알고 아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서 구하는 바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간구한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후련하다, 이만하면 됐지, 아싸 40일 채웠다,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고요,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믿고
알고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무엇보다 14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 그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찡찡거려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귀찮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그냥 배짱 좋게, 어이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배짱 좋게 저런 걸 하나님 앞에 강구하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 헌금 많이 못했는데 한번 이번에 뭐 전세 계약하는데 좀 배짱 좋게 기도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담대함, 내가 어영부영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 노트에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세밀하게 적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요즘 몇 명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줄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셔서 전국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나, 요즘 애들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학원을 안 가도 좋은 데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이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뭔지 묻고 적어놓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요구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 담대함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아되 그것을 구걸하듯이 아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내가 부족한 일, 잘못한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사고 쳤지만 다시 한번 잘해볼래요, 도와주세요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기회가 돼서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학생이 비록 빵점 맞고 꿀집 맞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더라도 선생님 나 이번에 수학 10점이라도 맞으려니까 나 이 수학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야 꺼져, 나 100점 맞는 애만 알려줄 거야, 너 절로 가.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알려달라 하면 모든 선생님이, 그죠? 요즘은 학원에서 다 배워와서 묻지 않아서 심심한 상황이시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100점 맞는 애가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꼴등하는 애가 질문하는 것도 좋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 잘 나온다, 나 어릴 때부터 알바하던 애가 어느 날 아빠 엄마 나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모두 다 좋죠. 돈 드는 건 아깝지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부탁드리는 건 있잖아요.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한 지금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자격,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렇게 구할 때 이미 거기에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라는 정답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답변을 주고 무엇인가를 베풀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아니면 아주 사소한 걸 사주더라도 그걸 사주는 기준은 단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싸니까 사주고 비싸니까 안 사주고 이런 거 아니시죠? 얘는 아들이니까 사주고 얘는 딸이니까 안 사주고, 요즘 반대죠. 딸이니까 사주고 아들이니까 안 사주고, 넌 공부 잘하니까 사주고 넌 공부 못하니까 안 사주고, 너는 옷을 한번 사주면 5년은 입는데 얘는 그냥 어디 축구하다가 하루가 멀다가 옷을 찢어먹고 입고 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목사님이 성도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을 받아갈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고 억만금을 주는 거라도 내 자식에게 해가 되는 거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절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자격이 되더라도, 그 자녀가 좋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부모가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사도 요한께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읽었던 그 본문에 정확히 중간 정도의 이런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뭐냐? 그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중직제를 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만 있잖아요. 때로는 그 일이 교회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6살 때인가 7살 때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열심히 읽었냐면요, 창세기부터요 사무에서까지, 열왕기 상하까지 읽었어요. 7살짜리가 아침에 일어나 30분씩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봤더니 표시를 다 해놨어. 질문을 하면 또 알아.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아들이 뭐 성경도 안 읽고 맨날 사고 치고 다니면 7살짜리가 무슨 사고 치겠습니까? 근데 너무 속으로 티는 안 냈는데요, 엄청 뿌듯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해야지 막 자랑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적어왔다고 저한테 딱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복음 25장 23절이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5장 23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은 24절까지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물 좀 따르려고, 예, 잠깐. 근데 아들이 누가복음 25절 23절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써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는 맨 처음에 정말 뭘 보고 써왔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들 앞에 열왕기상까지 읽고 말씀을 깊이 읽었는데 누가복음 25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왔으니 칭찬을 해야 돼요, 엄중히 꾸짖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누가복음 25장?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순간에 있잖아요. 목사잖아요. 한편으로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제가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한 2번 있었어요. 제가 앉혀놓고 혼내지는 않았죠. 혼낼 일은 아니니까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네가 이렇게 재밌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속도 없게 그리고 몰래 찍어가지고 제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부모의 심정이 그런가 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재미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앞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베끼고 나름대로 성경도 또 베끼다 보니까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맨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옆에서 보지만 요리 당첨 내가 요리도 하고 싶잖아. 성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성경 사랑한다고 내가 성경을 써서 이거 계시받은 거라고 했다가는 어느 날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노래에 해당 사항 없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지만 칭찬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왜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칭찬하면 얘가 나중에 또 칭찬받으려고 마태복음 29장도 써올 수 있고요. 창세기 53장도 써올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로서 기쁘고 기특하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칭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그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만약 우리 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베껴가지고 왔으면 제가 아마 10,000원을 줬을 수도 있겠죠. 아이스크림을 막 10,000원어치 줬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태복음 1장 1절 써가지고 왔으면. 그런데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자기가 지어낸 어떤 것이 되었다는 거죠. 칭찬받았고 응답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하면 받은 줄 알고 믿고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약속까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욕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내가 나의 비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제 아들이 썼던 것처럼 성경에 없는, 하나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고 할 때 그 대로라는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어떠한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외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그 뜻,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뜻, 성경 말씀과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그것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의 담당함은 똥배짱이 아니고요, 무례한의 어떤 태도가 아니고요, 동네에서 횡패 부리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시기에 이 녀석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간구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녀석이 이 사명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구하시기도 전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 이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르게 사도는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22절에 사도 요한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뭘 갖고 있다? 담대함을 갖고 있다. 담대함은 똥배짱이 아니라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비전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얘기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 나중에 선교사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잘 지금은 피아노를 못 쳐. 내 나이가 좀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배울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 선생님 중에 송동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유학 끝나고 마치고 와서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1년도 채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요. 송동여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시냐? 제 타가서 시절 선생님이셨습니다. 용인 제일 타가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예전에 타가서 있지 않았나요? 유치원? 있었죠? 네,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있어요. 야, 여기 있죠. 그쵸, 저 밑에. 저거 짓고 뭐 요즘 더 우리가 애들을 다 잘 섬긴다고 맞아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용인 제일 타가서 출신인데 나중에 유치원이 됐습니다. 그때 이 돌아가신 이 선교사님, 권사님이 20대의 단신으로 강원도에서 그냥 용인에 와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아이를 섬기겠습니다 해서 섬기신 거예요. 아무 이유나 연고 없이. 그냥 와서 목사님 만나서 하셨대요. 그리고 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나중에 피아노를 좀 잘 쳤습니다. 무슨 뭐 음악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띵까띵까. 띵까하고 띵까보다는 좀 잘 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이 찬양 반주를 위해 막 열정적으로 베이스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드럼 치고 근데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이걸 했으니까. 어저께도 뭐 우리 목사님께 들었더니 모녀께서 하시고 오늘은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오늘 치시는 분은. 저도 막 이렇게 치거든요. 저도 손을 내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치다가 힘들면 손을 딱 내리거든요. 또 오늘 옆에서 딱 보니까 너무 그 터치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 어저께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사인이 너무 좋아서 경쟁하시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모녀께서 같이 이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그 선생님에게 제가 피아노도 배웠어요. 주일학교 내내 우리 선생님이셨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다 일로 갔어요. 나 갑자기 피아노 얘기하다가 산으로 넘어갔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죠? 우리 목사님 잘 듣고 계신지. 우리 선생님이 예? 예, 그 선교사님이 뭐 어떻다고요? 네, 자, 우리 목사님 잘 듣고 계셨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피아노 얘기하다가 칭찬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구하는 이것들을 담대히 구하면 받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도께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망할 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아니죠. 무엇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 기억에 단 한 번이라도 언젠가 지금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 정욕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마저 속이고자 했던 그 모습, 결국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느끼지만 적어도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고, 내가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받을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말을 했지만 내 마음 저 구석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됐던 일이지만 이 일을 하니까 이윤이 좀 더 남고, 내가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중직자가 못 되면 체면이 깎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중직자가 돼야 되겠고, 내가 이왕이 목사가 됐으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누가 그걸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행동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바로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랑 이걸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때 먼저 가는 바람에 내가 핑계 삼아 용서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가서 못 구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없고, 결국은 듣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마음을 그냥 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4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응답받는 기도는 있잖아요. 대단한 기도, 위대한 사람의 기도, 뜨거운 기도, 방언하는 기도,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닌 오직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여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만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저 어저께 말씀 나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등지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 배워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질책하고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가장 화평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실은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를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린 대표적인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때 태어났으면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절로 갈 뻔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정말 기다리고 열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셨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필요에 그 하나님 나라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 대신에 바로 정욕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한 자들의 손, 물론 그 중에서도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무지한 자들의 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자신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신의 전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악한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생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사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누군가를 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좋은 결과가 나서 누가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묻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거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희생하고 도와줘서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다,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이런 세상적 가치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죄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주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의 정욕과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부족한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무엇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유산을 자신들이 온통 다 계승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해서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지식과 판단,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그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잘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종종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고 우리가 말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정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내 자신을 숨기고 서라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나를 기둥에 매어서라도 그것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행하시는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성령님이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말씀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고 요약까지 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알고도 기억을 못하는 걸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도 왜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할까? 제가 고민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보니까 어떻게 자세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을 뿐.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공부를 했어요. 책도 많이 봤어. 근데 나중에 시험 보니까 시험 안 본 것 같아.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책에는 그냥 책장을 넘기고 책을 읽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읽고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절대적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욕의 마음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마저도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돼. 그것도 연약함이에요. 그건 강함과 독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원리를 갖고 있죠. 이 내용은요, 이 세상의 원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여겨진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 대신, 신이 대신 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모아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겠죠.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 저 같은 자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믿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일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릴 뿐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일종의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여전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욕심에 가득 찰 수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항상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유, 난 저거만 하면 교회 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환경과 어떠한 모습 안에서라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건 뭐예요? 죄에 따른 처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그 처벌은 뭡니까? 영원 형벌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사도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 바로 그 영원 형벌, 죽음을 면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2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게 되고요,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 그죠?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키면 올바르고 바른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데요, 이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저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법을 주신 분이 그 법을 어기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는 무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내가 이런 것과 상관없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비록 실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결단코 정죄 곧 영원한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온통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로 했다면 이런 말씀 뭐로 주셨겠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법을 친히 세우시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혹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왜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니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뭘 해주신다? 그 실수와 잘못을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우심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의 도우심, 그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고난 때문에, 현재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믿기 싫다라는 심정이 들더라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갔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도와줘야 될 연약한 모습이니 도와주시겠다 이야기 하신 겁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총신대학에 왔는데 이경주 목사님이랑 같이 동기로 입학을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총신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폐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때 폐수술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어요. 병원에 오래 입원도 했었고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해서 이대로 내가 총신대학이나 대학에 가서 주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았고요. 대학교 가서도 한 1학년 때까지는 수업 시간에 잘 못 앉아있고 했었습니다. 물론 큰 병은 아니었는데 체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고2, 고3 때를 지나면서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고3 때 6시 20분에 학교에 등교를 6시 20분까지 했는데 8시 20분부터 제 기억에 9시 50분, 7시 할 때까지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고. 네,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수능은 잘 못 봤습니다. 지혜만 있었지 이 안에 정답이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팠죠.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게 우리 이경주 목사님보다 한 등수 아래로 해서 총신대 입학을 했어요. 예, 엄청난 경쟁을 이제 우리가 했죠. 근데 제가 총신대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구약 성경만 읽었나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 1학년 때 20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독 정도인가 4독 정도 했을 때 한 3월인가 중하순에 갑자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폐수술을 하고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침대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하숙집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시험 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동네에서 또 우리 둘이가 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딱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당시에 유행했던 그 동그란 농구 선수 갖고 가방을 탁 X자로 메고요. 우리 아마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총신대학교 옛날 그 건물 뒤에 보면은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숭실대로 넘어가는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후 4시 반쯤인데 그 개구멍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이 개구멍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섰어요. 개구멍으로 나가면 신앙이고 모두 끝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니, 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제가 그래서 정말 개구멍에 딱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멋진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개구멍으로 나가는구나. 이런 또 명언도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터치를 주셨어요. 이거 좋은 터치예요? 나쁜 터치예요? 어지간하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만났던 그분은 누구인가? 예, 이겁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그때 나를 만나줬던 그분, 내가 만났던 그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개구멍, 오른쪽으로 가면은 산 기도처,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몇 가지 힘들게 왔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 이경주 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책 놓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불안함과, 그렇지만 나를 만나줬던 그분,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세워주셨던 그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던 그분, 그분에 대한
단지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렀어요. 그분에 대한 단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보자 해서 그 기도 올라가서 한 학기 동안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를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간에 집안 망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제가 자존심도 있고 이미 믿음이 단단해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완전히 결단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지 그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듬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때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내 마음에 던지셔서 그렇게 도우셔서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지금 문제가 향후까지 연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듣고 배우고 간증으로 듣고 배우고 나의 인생을 통해 배웠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우이제일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이끄셨는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세밀하게 기억하고 세밀하게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해 놓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느냐 말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셔야 되나,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26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 성령님은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이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나에게 마땅히 발생해야 되고 마땅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 할 때 그 마땅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에 따라서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아무리 가머니설과 미서억으로 얘기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당연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셔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를 신에게 빌고 바위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비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소원을 바위에 빌면 바위가 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위에 빌듯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간구에 사용되는 이 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있잖아요, 그 안에 매우 응급하고 그리고 매우 강한 어떤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이 간구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간구해 주시는데
그 간구는 그냥 오늘 김주환이 이런 기도 제목 자 3번 차트 넘어가고요. 4번 이경주 목사님 뭐 넘어갑니다. 뭐 이모 목사님 성령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응급하게,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강하고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을 붙였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간구한다는데, 여러분 그 간구한다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슈퍼마켓 할 때 그 슈퍼 있죠. 슈퍼마켓 할 때 그 슈퍼가, 요즘은 그냥 슈퍼라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그냥 무슨 마켓밖에 없었는데, 그 마켓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하고 많은 걸 파는 데를 슈퍼마켓이라고 부르고 앞에 슈퍼라고 붙였어요. 제가 용인 시골에 살다가 여기 우이동에 놀러 왔더니 슈퍼마켓이 있더라고. 하나는 하이퍼마켓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촌놈 그것도 모른다고. 아마 이경재 목사님은 비난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비난받는 자는 끝까지 기억납니다. 저한테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하철 탔더니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를 돌려야만 태엽처럼 지하철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태엽처럼 돌렸어요, 지하철에서. 주여, 제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하이퍼마켓, 슈퍼마켓이라고 봤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무엇인가를 넘어선다, 초월한다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원래 A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A라는 단어 앞에 사도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마땅할 것을 간구해 준다 할 때 그 간구한다는 A라는 단어 앞에 이 슈퍼라는 단어를 붙여놨대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해, 안 그래도 힘써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힘을 더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슈퍼하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긴급하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지금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이 성령님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강력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말은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의 간구하심의 정도를 인간이 어떤 말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말은 라는 뜻보다는 울부짖음과 괴로워서 내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도 여기 외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이 탄식이 어떤 거냐?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러 내려왔노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어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쌍수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맞이했어요. 반대하고 적대했어요. 그렇죠? 정작 출애굽한 이후에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끝까지 반항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생시켰냐라고 대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탄식의 소리는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탄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신이 기뻐하는 백성이니까 그 한숨 어린 탄식을 듣고도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표현 못할 탄식으로 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죠? 그런 무지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의 탄식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탄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무기력하게 기도 응답에 대해 무덤덤하게, 심지어는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해서 나의 능력과 자격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거였다면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든 잘했든 부족하든 강하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힘써 간구에 간구를 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기도 제목, 마치 주님이 없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그 부모님께, 그 하나님께 내놓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상 많은 실패와 기도 응답의 실패와 내가 기도를 했지만 받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강대상에서 모든 전국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사실은 기도만 하는 것 같이 보일 뿐 사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도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보자면 재정적으로나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로나 대외적인 이미지가 다 나빠지고 연약해지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듣는 많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배웠다라고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방만하게 커져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거짓 가르침을 갖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스티커 붙여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있었는데 안 계시죠? 혹시 계신다면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예. 자, 그런 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한번, 그죠? 그런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나 그런 어떠한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가 한 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르신들도 컴퓨터나 이런 거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내가 이제 병상에서도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어요.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니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조롱을 많이 해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를 보다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다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쟁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셔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단 사설을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피켓을 들고 그것은 안 된다고 아웃을 외쳤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에 잘못된 있는 이런 것들,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실은 몇 년 전에 외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응답,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2, 3년 전에 했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가족을 잃고, 저도 할머니가 99살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한 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결국 못 찾아뵙고 돌아가셔서 묘지에서 뵀어요. 물론 제가 훌륭한 손자는 아니어서 굳이 보려고 가서 땡깡을 부렸으면 볼 수 있었겠지만, 부끄럽지만 그냥 예전에 집에 계실 때만 한번 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저같이 할머니시니까 그런 정도로 끝났지만, 여러분 진짜 어머니 아버지나 이런 분들 못 만나고 헤어진 분들 사실 주변에 많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나는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나를 기도로 이끄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이냐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핑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놨던 정욕이든 감춰놨던 정욕이든 미사옥으로 포장했던 정욕이든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간구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으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돌리시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기도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 무엇이 회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걸 교회가 추구해 왔어요. 많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교회가 많으면 된다, 힘세면 된다. 근데 그 상간에 가라지도 들어와서 교회에 많은 이단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으니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그 구하시는 바를 성령님의 의지에서 함께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인 것을 믿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